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20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출애굽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20절로 마지막 절까지. 출애굽기 1장 20절로 22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가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옥수중앙교회 호용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난 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번영과 고통의 드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낮 시간에도 오시고 오후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영국에서 또 이들이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와서 1670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주실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집회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회마다 열심히 참석을 하더니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오늘과 같은 이런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의 아주 멋진 이런 나라로 발전 부흥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언제 은혜를 주실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굴곡의 차이는 있지만 번영과 고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고통을 많이 겪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보다는 번영의 때를 누리는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보편성 가운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했나 번영의 시간을 많이 누렸나 그 시간의 차이는 조금씩 차이는 난다 할지라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때도 있고 번영의 때도 있고 이와 같은 이런 쌍곡선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런 번영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낙관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지만 고통의 순간이 올 때 비관적인 그런 사람으로 삶을 피곤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와 같은 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는 그런 일이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이런 역사의 무대를 열면서 오늘 번영과 고통의 명암이 교차하는 이와 같은 이런 때를 출애굽기 1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이런 번영과 고통의 뜻을 이야기하여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런 번영과 고통의 인생 드라마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와 같은 이런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런 번영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번영의 섭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그야말로 이런 번영의 시간을 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8절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로부터는 이런 번영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8절 말씀부터는 이때는 고통의 시간이 그리고 일들이 잘 안 되는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맨 처음 이들은
오늘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흉년이 발생하자 오늘 야곱의 가족들은 흉년을 피하여서 요셉의 권고로 오늘 이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민을 가는 거예요. 왜 이민을 가는 겁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사람들이 이민들을 엄청 많이 갔어요.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남미 쪽으로 이민들을 아주 많이 갔던 때가 있었는데 왜 갔습니까? 한국보다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마치 야곱의 가족의 흉년을 피하여서 오늘 이들이 이민을 떠나는 것처럼 요셉의 권고로 인하여서 오늘 이들이 바로 지금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는데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이 시대와 같이 오늘 이 시대도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선적 역사관을 갖고서 오늘 역사에 출발이 있으면 역사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말세가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과 함께 이 땅에는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역사는 지금 직선적 사선적 역사를 달리고 있거든요. 달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때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달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학생 하나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너네 아버지 데려와. 여러분들 때문에 아버지 학교에 가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아버지 엄마가 학교에 끌려갔던 적 있으세요? 아마 싹 웃는 분들은 끌려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학교에 가시게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과 함께 이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 성적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요, 담임 선생님이 마침 역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의 아버지가,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과목은 무슨 과목이십니까? 그리고 그 과목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저는요 역사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데 우리 이 아들은, 당신 아들은 오늘 역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못하고 그리고 사고만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오늘 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아버님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저야 뭐 그저 그렇지요. 그랬더니 역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 애비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모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계속 이어지는 이런 역사도 오늘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애굽 땅에 70명의 사람들이 내려가는데요,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70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 7절처럼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자손들이, 한국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한국 민족들이 강하게 되었다. 그런데 400년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을 떠날 때에 몇 명이 되었다고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추측은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행보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이렇게 나와요.
유아를 빼고 여자를 빼고 몇 명? 60만. 60만이 뭐 엄청난 겁니다. 60만인데 여기에 여자도 60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은 참 이상해. 그냥 낳는데 전체를 이렇게 다 인구를 헤아려보면 남자 여자가 비슷해.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집은 딸만 7명, 어떤 집은 아들만 7명, 어떤 집은 딸만 3명.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런데 다 합하니까 대한민국의 인구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슷해.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누가 나라고 그랬나? 오늘 당신은 아들, 당신은 딸, 이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라마다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의 인구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남자의 인구가 많아졌다 그러면 꼭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또 남자들이 많이 죽어. 그리고 남자 여자가 비슷해져. 야,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누가 세계의 모든 인구를 이렇게 조종하고 있을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민족들은요 60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약한 어른 또 여자 60만 명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70명의 가족 야곱의 식구들이 내려와 가지고 400여 년 동안에 200만 명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70명을 국가라고 할 수는 없는데 200만 명은 국가예요. 굉장합니다. 지난 300년 동안에 비교적 아주 평화로운 번영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것도 자기 본국에서가 아니라 흉년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이런 300여 년 동안의 번영의 시간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번영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두 가지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이런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찍어서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찍히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는 고통만 직사하게 하다가 와라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 동안에 찢어지게 고생만 하다가 와라 이런 거 없어요.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장할 수 있는 약속이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만큼 애송된 말씀이 없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알고 계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바울의 인생관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관이었어요. 모든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뛰어나는 그런 인생관이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의 모든 어려움과 오늘의 모든 역경과 그리고 모든 질병과 이런 고통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고통 그 자체로 남겨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있어요. 오늘 이 고통은 피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코 이 고통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을 내가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의 나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러는 그 손을 이 세대 가운데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그러나 그들은 다음 세대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오늘 개인의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따져보면요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요. 좋은 날도 물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야곱 보세요.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술술술 넘어가지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와 생각들 안 나십니까? 여보, 당신 오늘 내 누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지금 장난삼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기 위하여서 오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고통이 있고, 그러면 사라가 그 앞에 놓고 그냥 알았어 무조건 그랬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라도 보통 아니었어. 리브가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다 맥을 못 추는 건 사실이다. 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때 사람들은 뭐 남권이 세가지고 여자들이 그냥 막 찍소리 못했다, 이렇지 않아요. 다 가정이라고 하는 원리 가운데 아담서부터 하와까지 쭉 내려오는 역사를 보면 똑같아.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집도 그러네. 권사님네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김권사님네도 똑같아. 남편이 맥을 못 쳐. 예? 그 사이에서의 고민과 갈등이 왜 가정들마다 없었고, 오늘 이것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이삭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야곱도 그렇고요. 오늘 이들의 모든 일생이 정말 무척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괴테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단 7일만 행복했다. 이해가 가요. 약간 그전엔 다 고민과 고통 속에서 헤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런 문호였는데, 세계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문호로 성공하면서 돈도 많았는데 7일만 행복했대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은 우선 경제적으로 흉년을 맞아서 애굽으로 피난해야 되는 때가 있었고요. 자식들 때문에 이삭 같은 사람은 또 고생을 했고요. 제가 볼 때에는 이 리브가가요 굉장히 센 여자야.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리브가가요 이 낙타들을 다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바람 안 핀 사람, 첩을 두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야. 리브가가 워낙 세가지고 찍소리 못한 거야. 바람 폈다가 맞아 죽어, 리브가한테. 여러분, 야곱도 바람 폈어요, 안 폈어요?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께서 종족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묵인하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 여자를 둔 것만은 사실이에요. 또 이삭은요 아무도 없어. 또 에서와 야곱만 낳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보면 리브가가 이 보통 힘이 좋은 여자가 아니야. 잘못하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바람 못 핀 것 같은데 성경의 사실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부부간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형제간에도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 오늘 이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받고 있었던 가족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던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 당시에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죽고 싶을 만큼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애달픈 이런 고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나중에 훗날 가만히 보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셉을 보내시는 일 때문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죽고 싶을 만큼 고난이었고, 이 당시에는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야말로 참 세상이 모든 동서남북이 다 막히는 그런 때였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 당신의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17살에 종의 신분으로 팔려갔지만은 오늘 그러나 그들의 고통을 보상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개인적으로 요셉에게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팔려가면서 나는 이제 13년 있다가 총리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생각조차도 못했어. 억울한 누명 쓰고 보디발의 아내가 또 여우 같은 여자인데 아주 그냥 그 여자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가고요,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참 진짜 우리가 상상을 해도 야, 어떻게 요셉 같은 이런 인물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한 사람의 인생의 드라마를 알고 있듯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다.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내 교회와 내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하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에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 앞에 놓고 권좌 위에서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 그냥 이 구절은요 매일 읽어도 감동이 돼. 창세기 45장 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대. 팔린 몸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오늘 먼저 보내셨대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서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깊은 경륜과 섭리의 역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이와 같이 나타나더라. 저는 이 부분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 그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당신의 주권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뼈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 줄로 믿으십니까?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는 줄로 믿으십니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모든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나서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의 모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요셉과 같은 이런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다고 요셉은 믿었어요. 당시에는 고통으로 보였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 형님들이 팔았을 때 그래 형님 안녕 그러고 갔겠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울고불고 구덩이에 넣었을 때 이 형님 싸가지들이 없는 이 형들이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갔어요. 찢어지는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불행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고통은 반드시 변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오늘 이와 같은 육신의 질병이 있지만 오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잘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요셉이 감동적인 고백을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래간만에 누리는 평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보상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느 때에 번영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그동안에 내가 흘렸던 이런 눈물을 그리고 괴로웠던 이런 시간을 가난에 찌들려 살면서 한탄하는 이와 같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지나야만 되는 어두운 터널과 고독의 시간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멋진 인생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이런 평안함의 시간이 왔거든,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번영의 시간이 찾아왔거든, 오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감사들이 떠난 게 문제예요. 감사를 몰아. 맨날 삼성전자 이재용을 쳐다보면서 나도 삼성전자 이재용처럼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매일 원망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번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번영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개인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꾸준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펼치시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공동체적인 섭리가 있으시더라.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섭리의 일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한 민족으로 키워서 다시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누가 알았어요? 그 시대에 70명의 사람들은 몰랐어.
안 그래요?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우리가 큰 국가가 될 거야. 아니,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이 공동체의 번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70명밖에 안 내려왔어요. 오늘 그런데 애굽 땅을 떠나서 시온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는요, 오늘 이들의 숫자가 얼마였다고요? 200만이나 되어서 강력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300년은 번영을 구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100여 년간은 그냥 개고생하면서 살았어요. 무슨 땅에서, 어느 땅에서 살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지명의 이름, 무슨 땅이에요? 고생하라고 고센 땅. 고생하라고 고센 땅에 살았는데, 이 고센 땅이 또 사실은 고생하는 땅이 아니야. 사실은요, 좋은 땅이었어요. 오늘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목축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목축을 할 수 있는 고센 땅을 달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뭐해 먹고 사느냐?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일강의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열심히 졌던 사람들이, 오늘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리적으로 그 땅이 매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을 차지하면 애굽 사람들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늘 그야말로 목축한다고 냄새난다고 난리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장자리에서 목축을 잘하면서 살 수 있는 땅임을 오늘 요셉은 알고, 요셉이 코치해가지고 고센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똑똑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고요. 게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은 강국이잖아요. 바로가 특별히 이 땅을 히브리 민족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본래 유목민족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그 근처는 접근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 지금도요, 양계장집, 양계장 근처에다가 살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소 키우는데 집에 옆에다가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누가 좋아합니까? 냄새를 아시나요? 그 향기 나는 닭똥 냄새를 아시나요? 예? 누가 목축하는 사람 옆에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도 접근하지도 않아요. 이 고센 땅은 애굽 땅이지만 애굽 사람들이 간섭도 하지 않고, 오늘 그리고 그들이 이 땅 좋은 환경 가운데서 애들 많이 낳고 국력을 키우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 고센 땅. 이야,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센 땅에 살아가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룻밤만 지나면 이 집에서 아들 낳대, 또 저 집에서 딸 낳대. 그냥 계속해서 낳아. 애들 낳으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들은 싫어했잖아. 몇 번째야? 4번째. 아이고 미개인이구만. 벌써 몇 번째야? 7번째입니다. 아이고 원시인이구만. 예?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 것,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말씀처럼 오늘 번성하라, 생육하라,
하는 말씀처럼 그냥 계속 나서도 될 뻔했어, 안 될 뻔했어요? 될 뻔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소망이 없으니 어떡해? 낳고 싶어도 못 낳아, 할머니들은. 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더 낳을걸. 예? 며칠 전에 이 아들 하나의 딸 네 집에 장례식에 갔더니 너무 좋아. 좋은 건 딱 하나요. 5명이라서. 야, 장례식이 장례식 같아. 한 명만 우뚝 서 있고 어떤 집에는 없는 집도 있어. 장례식 할 힘이 안 나, 도대체.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은요, 고센 땅에서 애들을 쑥쑥 잘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면서 강성해졌어요. 인구가 많아야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5천만 명 이상의, 오늘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이상의 나라로서 경제 10대 대국 가운데 들어갈 만큼 강성한 나라잖아요. 그저 룩셈부르크 개인 소득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국민들은요 1,000만 명도 안 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기지. 돈은 조금 있어도. 안 그래요? 그래서 인구의 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0월 이내의 수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이 고센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쓰신 역사의 보육기, 인큐베이터이다. 고센 땅에서 그들이 잘 행복하게 살면서 목축을 잘하면서 뭐만 했다고 볼 수 있어? 애기만 낳았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애를 낳지만 일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200만의 인구를, 그리고 한 국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이제 저나 권사님이나 할 게 별로 없어. 능력이 없어서 낳지도 못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야 돼. 새끼들이 말도 안 들어. 말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입이 주둥이가 나와 또. 그러니까 말도 못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하여튼 번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딸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많이 해주세요. 강성해지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조망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런 계획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다면 창세기 46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때 망설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신 바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러므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믿음들이 없어요. 예? 그냥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모든 게 다 라오디게아 교인들하고 똑같아. 뜨뜻미지근해서 뭐라 그래도 그냥 대답도 그냥 신통치 않게 하고요. 예? 헌신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예? 뜨뜻미지근해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번영의 한때를 누린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민족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 이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하용해야 되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내 가정을 들었어야 되겠다, 이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이런 축복이 오거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이런 번영의 때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거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쓰시고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구나.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될꼬?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만 조금 벌면 교만 가지고 잘난 척 엄청 해.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돈도 정상적으로 벌었으면 괜찮아. 도둑질해서 버는 돈 갖고요, 부자만 되면 더 난리 발광을 떨어. 내가 목회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랄 하네 그런다니까. 예? 아이고 돈 조금 벌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의 때를 주시면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 내 물질이, 내 지위가, 그리고 나의 좋은 환경이 오늘 이 환경 속에서 쓰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역사에 맥을 잇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발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 역사가 이어진 거예요. 그냥 부자가 됐던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의 번영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이들이 헌신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역사에 굵직굵직한 맥을 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는 번영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 번영 오래 가지 못해요. 이 한순간에 이 번영의 무대가 뒤집힙니다. 본문 8절 말씀 가운데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지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 왕이, 통치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운명이 달라지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번영의 때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애굽 정부는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아니합니다. 강대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안해. 저러다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우리나라를 먹으면 어떡하지? 애굽의 이 새로운 지도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칼을 갈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탄압의 음모가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요, 이제는요 노예의 자리로, 자유인에서 노예의 자리로 전락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모든 게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실은 한순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제가 상일동 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명일동에서 아주 그냥 큰 웅덩이, 그냥 땅 싱크홀이 팍 생겼잖아요. 오토바이 탔던 33살의 청년 죽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2번 갔다 왔다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가서 이렇게 200m 전방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청년 너무 안 됐어. 투잡 갖고 있는 청년인데 신문에 보니까요, 한 가지 느낀 사실이 있어요. 한순간이에요. 죽는 것도 한순간이야.
너무 까불면 안 돼. 한순간에 어떻게 될런지 몰라.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번영의 무대가 고통의 무대로 바뀌는 이와 같은 한순간의 일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한때에 이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뭘까? 이렇게 번영을 주시더니 이런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이 역사의 고통을 어떤 뜻으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고통을 풀어야 될 터인데, 오늘 이런 이 사탄의 핍박과 사탄의 박해, 오늘 그야말로 성공할 수 없는 사탄의 박해와 사탄의 유혹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도자 누구예요? 바로, 그지요? 바로라는 왕,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바로만 알아. 바로, 그지요? 그놈 아주 못된 놈이구나, 이 정도만 알지 바로가 도대체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 키가 몇 센치인지, 체중이 몇 킬로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는 사실 한 가지, 그는 사탄의 하수인이었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요. 사탄의 하수인이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가 얼마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하여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와서 사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저 욥이 괜히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욥이 하나님이 많은 복을, 보이는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샘플로 삼으셔서 이 사탄에게 허용하신 거야. 하나님이 허용하셔가지고 욥에는요, 그때로부터 상실이 오는데요, 처음에는요 자식의 상실, 한순간에, 그 다음에 재물의 상실, 그 다음에 건강의 상실, 그 다음에 아내의 상실,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욥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용하셔서 욥에게 이런 고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탄에게 허용하셨을 뿐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고통을 주는 장본인은 사탄임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분리해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될 터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사도 바울도요, 고통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도 난치의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10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사탄의 사자가 나에게 이와 같은 이런 고난을 주었다. 왜요? 자만하지 말라고, 더 기도하게 하라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 받으려고. 여러분, 바울이 약 전승에 의하면 56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바울보다 엄청 많이 사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보다 한 일은 별거 없지만, 예? 그런데 바울이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런데 결혼한 사람처럼 고린도전서에 쭉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셔. 바울 사도가요, 스캔들을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한 번도 안 읽혔어. 바울이 키가 작지만 엄청 똑똑하잖아.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똑똑한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이 또 있어. 그지요? 키는 작아서 볼품은 없지만 대머리고, 그런데 바울을 보면서 똑똑해서 우리 프로포즈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또 거기에 바울 곁에 유부녀들이 꽤 많았어.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번도 바울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졌느니라, 그리고 주 앞에 회개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 전후서에 없어요. 왜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안질이든 간질이든 이런 질병 때문에 이거를 부여잡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가 살면서 이런 고난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나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 기도하자, 계속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완까지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울과 같은 21세기의 사도 바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질병마저 바울에게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바울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같은 거, 바울이 썼던 13개의 편지를 보면요, 신학화된 게 없어.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신앙만 있어. 그런데요, 신앙을 신학화시킬 정도로 머리가 천재 같은 사람이야. 우리는요, 로마서를 보면서 이해도 못해. 그런데 로마서를 썼어. 그 당시에 무슨 논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무슨 학술지에 게재된 것도 없어요. 자기가 만났던 주님에 대한 신앙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쫙 신학화해 나가는,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 13개의 편지 중에서 비슷비슷한 내용이 가끔 있지만 다 달라. 야,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 사용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육체에 주어진 이런 가시고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바로를 통하여서 핍박에 찾아옵니다. 바로의 배후에 그야말로 사탄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태어났던 사내 아이들은요, 모두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극악한, 이런 잔인무도한 핍박의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적인 상황, 남자로 태어나면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 당시에 여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자로 태어나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기 위한 사탄의 음모는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베들레헴 지경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 어린아이들은 몽땅 다 죽였어요. 여기에 아마트면 메시아도 포함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요. 사탄이 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목표는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탄의 음모.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구약의 에스더서에서 여기 나오는 사람이 하만, 하만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어요.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또 한 가지 있었어요. 20세기에는요, 독일의 히틀러가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 몽땅 다 죽이려고 하는 살해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결코 완전하게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실패한 음모사건이고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박해를 하는데요 계속 애들이 나와. 참 이상하지요? 남자아이 낳으면 죽인다는데도 계속 나와. 애들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언제게요? 전쟁 끝난 다음에. 어느 동네에서 제일 많이 나오게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 야, 이상해. 기찻길 옆 오막살이에서 맨날 그냥 빽빽거리고 나와. 예? 그 시끄러운 데서. 예? 야, 못 막아. 못 막는다 했지만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계속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핍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상처를 입힙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혀요. 예컨대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예언하신 바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5절 말씀과 같은 구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그러므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탄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에 속한 자들에게 약간의 피해를 입힐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상해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절대로 죽지는 않아. 예.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그럴수록 초대교회는요 박해가 많을수록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교회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도요 너무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으니까 너무 편해.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박해가 있어야 아주 그냥 싸움 싸듯이 하면서 나오고. 옛날에 어릴 때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항상 이제 오면 어떤 권사님은 막 그런 남편이 새벽기도 나간다고 그냥 머리끄댕이 자꾸 그냥 잡아 당기고 그냥. 그리고 또 어떤 집은요 아주 하도 남자가 못 나가게 해가지고 발 묶고 잤대. 남자 여자가. 예? 새벽기도 일어날 때 못 가게 하려고. 그래 요즘에는 남편이 여보 새벽기도 나가 그런데도 여자들이 안 나가. 예? 너무 편하니까. 조금 핍박이 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나갈 텐데. 이런 면에서 약간의 핍박은 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용하시냐?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 열망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만약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을 누리고 잘 살았더라면 가나안 땅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지. 예?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고통을 받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한번 놀라운 백성으로 시온의 땅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고난이 있으니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온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그들의 생각을 다시 일깨우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목회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천국에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우리 교인 가운데. 예? 옛날에는 천국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많았어. 그래 안 그래요? 천국 좀 요즘 천국이 있는지도 몰라 잘. 왜 그래요? 너무 세상이 편하고 좋아. 예?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먹을 거 시큼 먹잖아요. 밥 굶고 오신 분들 계세요?
강남 금식 좀 뺐으면 좋겠어. 금식하라니까 더 먹어 사람들이. 이야, 금식자 빼면 좀 금식하는 사람이 생기려나? 금식자를 넣으니까 더 먹고 싶은가 봐. 예? 옛날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의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야말로 너무 편한 이런 세상에 살아요. 어쩌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온의 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시온의 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망을 갖게 만들어 주더라.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더라. 재미있는 사실들은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어떻게 잘 끌어들여서 비옥한 땅에 농사를 잘할까, 이것을 생각했지만 이것만 잘하면 얼마든지 농사를 잘 짓고 번영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러므로 애굽 땅의 사람들의 삶의 철학은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비옥한 땅에서 나일 강물만 잘 끌어들이면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삶의 구조는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가 잘 안 돼요.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조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언제 비를 내리시옵니까? 비가 내려와야 농사를 져요. 오늘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존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애굽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서서히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온의 꿈을 회복하면서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꾸 의존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당하는 지금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난이 곧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를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더 나아가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험하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때로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기도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들이야. 기도 안 하면 죽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야. 아멘이십니까? 이왕 하려면 조금 더 열심히 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요, 항상 핑계가 많아. 그것도 맞아요, 틀려요? 이런 건 또 아멘 안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안 써요. 내 힘으로, 내 지성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나의 학벌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 오만방자하는 사람, 하나님과 절대로 상관없는 사람,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이런 고생이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믿으십니까? 이 모든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쓰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번영에는요 항상 세속적인 위험이 따라요.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번영하면 한국교회가 번영에 오늘 이와 같은 탓을 달자마자 여기저기서 타락하고 세속화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번영의 시간에 내 자신을 꼭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오늘 이런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오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찍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확신을 가지면 그 외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국민으로서 오늘 그야말로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보다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반될 때에는 더 큰 권위이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통과 번영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번영이 올 때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올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을 갖게 만드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발견하면서 이제 고난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뜻이 있는 인생이거든요. 나를 하나님이 괜히 주신 것이 아니라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거든요. 이 뜻을 꼭 이루어드리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이 올 때 오늘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번영이 올 때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시간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향한 시선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고통의 회오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의 짐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자들 있사오면 주여 이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